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늘도 흩어진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만 모아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워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나아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겪어내면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도 배우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잘할까요?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언제나 내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신뢰하는 것만큼 그분께 기대고 의탁하면서 더욱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 하나님 자녀들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알아라. 이것이죠. 그것은 호세아서만이 아닌 성경 전체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그 대신 없어야 할 것들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보면 3가지는 없고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깨버린 백성들의 그 삶의 열매가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의 열매로 안겨지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이라고 호칭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 간에도 기분 따라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주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보통 불편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고소장을 제출하시며 죄목들을 열거하신다. 왜 그렇게 고소하시는 건지 이 땅에 3가지가 없다라고 하죠. 진실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으며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2번째, 인애도 없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인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인애가 없다라는 말은 그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 백성들에 의해서. 3번째로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런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절에 나오는 5가지 열매들인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가 오늘 이 4장 본문 속에서 뉘앙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4절에 다투지도 책망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다. 여러분, 부모가 야단을 치다가 하다 안 되면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이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이제 여기까지야. 내가 더 이상 너 야단칠 필요 없어. 무서운 이야기죠. 4절 하반절을 보니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너희 제사장들이다.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50보 100보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둘이 똑같다라고 하면 누구 야단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밤에 몰래 못된 짓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들켜서 망신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만큼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인호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맡은 종들이 겸손히 양떼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데 게으른 그런 목회자 되지 않도록,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라고요. 여러분, 그 결과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바로 들으려 하는 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원문을 보면 그 지식입니다. 앞서 나눈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지식이란 그 지식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 삶 속에 경험이 없는, 경험이 생략된 지식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채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홍수 속에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정작 우리 가운데 그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예배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의 형태와 열심은 강조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괴리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도 끝장으로 가신 적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여기 담아내고 계십니다. 이어서 8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악에 마음을 두었다. 무엇을 먹고요? 그들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짓기를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종교 행위가 더 강화되죠. 나 제물 드렸으니까. 그리고는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맛을 들인 겁니다. 백성들이 죄 지을수록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그들이 죄악에 깊숙이 빠져들수록 종교가 더 번성했습니다. 참 무서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이슬비를 맞듯 계속해서 내 온 인격과 온 삶의 생명으로 젖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정말 우리 마음을 두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스펙보다 스토리를 봅니다. 그래서 스토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자소설이라는 말을 한참 했었죠.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나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과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4장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는 제사, 번제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힘써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있어야 할 열매들로 가득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지금 계속해서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은 말씀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여러분 이 둘은 성경 속의 한 세트입니다. 포도주가 나올 때 항상 음행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상반절과 13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깊은 밤입니다. 이런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 로마서 본문을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밤과 어울리는 게 술이죠. 밤이 깊은 시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음란과 호색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성적인 죄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나라 온갖 성적 유혹들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죄를 죄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시대, 밤이 깊은 시대 특징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로 포도주와 음행에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 이하를 보면 우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나무 막대기에 묻는 그러한 패역을 저질렀음을 지적하십니다. 아세라 목상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 알고 그 나무에게 기도했고 그것에 자연스럽게 뒤따른 것이 13절과 14절에 지적된 것처럼 성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선 안 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신과는 다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의 뜻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6절을 보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낭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헛된 것을 쫓아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말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기회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신 기회이니 그 기회를 살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산 세월을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할 청지기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죄와 유혹에 우리 인생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다 쏟아버리는 이유, 그 다음 17절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8절이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방탕이 나오죠. 이게 낭비하는 삶입니다. 정확하게 세월을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나머지 시간들, 성경은 방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18절에 술과 성령이 왜 한 문장에 함께 나올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음행과 포도주가 함께 나왔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술 취하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술 정신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은 우리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술과 성령이 갖는 성격이 같습니다. 언제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우리 본성은 그렇게 적용하고 합리화하고 싶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 외에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선 안 되는데요. 그렇죠. 성령님 외에는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걸린 말입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건덕상, 덕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서 되겠냐,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사시는 삶은 이전에 내가 한번 성령 충만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하는 내 인생인데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영적으로 바람났다고 하는 것이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 삶에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도 힘써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이 새벽도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쉽게 장악하셔서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하루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에 참으로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며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 주님께만 제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낭비를 줄이고 하나님을 위한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